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 쉘터 모임 그 9번째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오늘도 쉘터 모임을 진행하는 데 앞서서 지난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무슨 날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전적인 헌신도 같이 말하며 기억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각자 다양하게 답을 달아봤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전적인 헌신도 같이 말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바치신 사건,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적으로 헌신하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 자리에 이 여인의 전적 헌신도 함께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전적인 복음의 소식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들여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전적으로 주께 나아가라는 주님의 그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어떤 대답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에 이르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최후의 만찬 장면이죠. 그런데 마가는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특정합니다.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날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목요일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대답해 보셨나요?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 배경이 되는 것을 바로 유월절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었던 때고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발생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이 생기게 되고 이 유월절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증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내는 이달이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 하는 게 3월 내지 4월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때가 1월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날 플러스 광복절 정도의 아주 대단한 명절로 유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구약 내내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의 증표였고,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준비와 진행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양을 준비합니다. 양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흠이 없고 상처가 나지 않은 1년 된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10일에 그 양을 골라서요, 1월 14일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4일 전까지, 13일까지 양에게 흠이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피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날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양과 함께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빵과요, 쓴 나물입니다. 이 무교병은 설탕과 누룩, 그러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아주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고요. 쓴 나물은 말 그대로 쓴 나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쓴 나물인지 제가 대학원 때 이 유월절 체험을 한다고 이 쓴 나물을 먹어봤는데, 샴푸 플러스 주방세제를 입으로 먹는 것 같은 느낌? 이게 한 번 먹고 뱉었는데 계속 구역질이 나고요. 세상에 이 냄새가 코에서 빠지지 않아서 뭘 먹어도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였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꼭 이 양과 함께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들 안에 있는 애굽에서의 죄를 제거하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유월절 식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대로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설명했던 유월절 식사 메뉴 중에 빠져있는 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힌트는 오늘의 찬양의 정답이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4일 날 양을 잡아 음식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 시작한 시간은 바로 14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14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에 이르는 이 14일의 시간에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15일 날 새벽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에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시죠. 그리고 14일 낮이지만 금요일에 해당되는 금요일 정오에 예수께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날이 14일이 끝나기 전 금요일 오후 4시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장례가 다 마치고 나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15일이 안식일로 유대인들은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보내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나머지 예수님의 일주일에 유월절 이 시간표와 함께 맞춰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몰려들어서 식사할 장소, 머물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객실을 요청하면 자신의 다락방을 열어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좁은 방이 아니라요, 오히려 발코니처럼 되게 넓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공간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요청하듯이 당당하고도 겸손하게 이 사람에게 객실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집 주인에 대해서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장차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의 아버지였습니다. 후에 사도행전에 이르러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다락방이 사실은 최후의 만찬을 행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모이던 장소였죠. 그곳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마가의 어머니는 그들 안에서 장소를 내주고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장소를 허락했을까요? 당시 상황에서 적어도 이 예수님의 그 상황을 어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다락방을 흔쾌히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고, 이 다락방이 있을 정도의 집은 당시 사회에서 좀 부유층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몰랐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정체도 나타나지 않는 마가의 아버지는 흔쾌히 예수님께 이 집을 내어드리고 이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벌이실 수 있도록, 최후의 만찬을 여실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장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다음은 누가 예수를 팔자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이 앞부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가룟 유다는 대대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혹자는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인물이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에는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넘긴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죠. 그게 시편 55편에 가까운 사람에게 넘겨질 것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주의 종의 장면에서도 어떤 죽음을 당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은 아닐까요?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꾸준히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늘 말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요. 억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 것일까?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판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 이야기를 갖고 함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까지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죠. 이 가룟 유다의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곱씹어 볼 때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한 깨우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묵상 키포인트를 생각해 보면서 또 질문에 답도 달아보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